오, 내 느낌과 감정이 기준이 되면 사상은 지옥이 된다. 이런 주장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가 바로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그 멜버른 시티교회 유튜브 채널 영상 녹취록 일부인데요. 디모데후서 3장을 중심으로 해서 왜 개인의 감정이나 여기서 말하는 욕심 같은 거요? 이게 삶의 기준이 되면 문제가 생기는지. 아, 그 욕심이라는 게 단순히 뭐 돈 욕심 이런 것만은 아니고요. 그렇죠. 자기 중심적인 그런 동기 전반을 다 포함하는 좀 넓은 의미로 쓰였어요. 그래서 그런 게 기준이 될 때 왜 문제가 되고 또 그럼 대안은 뭔지 이런 걸 탐구하는 내용입니다. 흥미롭네요. 그럼 이 자료를 통해서 왜 이 관점에서는 내 안의 느낌보다는 다른 기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하는지 그 기준이 뭔지 좀 자세히 파헤쳐보죠. 뭐랄까 시작하기 전에 그 맹모 삼천지교 이야기도 잠깐 나왔는데 외부 기준의 중요성을 좀 암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런 맥락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자료를 보면 먼저 그 디모데후서 3장을 인용하잖아요. 거기서 마지막 때의 어려움을 묘사한다고. 네, 맞아요. 이 마지막 때라는 게 성경에서는 보통 종말의 시기 아니면 영적으로 힘든 시기를 말하는데요. 그때 사람들이 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또 교만하고 부모님 말 안 듣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네, 남 비방하고 난폭해지고 또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고 경고하죠. 이게 거의 2000년 전 글인데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이랑 너무 비슷하게 들려서 좀 놀랍기도 해요. 그렇죠. 저도 그 부분이 좀 인상 깊었어요. 이런 문제들의 근본 원인으로 자료는 아까 말씀드린 욕심, 그러니까 자기중심성을 딱 짚어내요. 네. 성경 야고보서 9절도 인용하는데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 위험성을 말하는 거죠. 단순히 욕심 문제만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도 지적하죠. 교회는 다니는데 아, 네. 종교적인 활동은 하는데 정작 그 가르침, 즉 말씀을 그냥 흘려듣는 태도요. 여기서 말씀은 그냥 글자 넘어서 하나님의 뜻, 계시 전체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말씀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치는 상태, 그것도 문제라는 거네요. 네, 형식적인 신앙을 지적하는 거죠. 그렇게 말씀의 인도를 따르지 않으면 삶이 어떻게 된다고 하나요? 자료에서는 그걸 표류하는 상태에 비유해요. 마치 방향 없이 떠다니는 배처럼요. 네, 여기서 아주 인상적인 비유가 하나 나오죠. 아, 네, 그 한국행 비행기 비유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호주에서 한국 가는 비행기를 딱 탄 사람은 설령 지금 위치가 한국에서 제일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일본에서 엉뚱하게 호주행 비행기 탄 사람보다는 결국 한국에 먼저 도착한다는 거죠. 그 비유의 핵심은 결국 방향 설정이 중요하다 이건가요? 그렇죠. 현재 내 상태나 위치보다도 올바른 방향을 정하고 그쪽으로 꾸준히 나아가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30절 말씀도 인용하고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건데 이와 관련해서 사람들이 좀 듣기 좋은 말만 골라 듣는 경향도 지적하던데요. 네, 라디오 주파수 맞추듯이 말이죠. 진짜 들어야 할 뭐랄까 진리의 목소리 대신에 그냥 내 귀를 즐겁게 해주는 메시지만 찾아다닌다는 그런 비판이죠. 그럼 이 표류 상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뭔가요? 자료에서는 성경을 바르게 아는 것을 제시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지식으로 쌓는 게 아니고요. 아는 것 이상이다. 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그분의 뜻, 의도를 깊이 이해하는 걸 강조해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 내용이 이걸 뒷받침하는데 성경이 교훈과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뭐 이런 내용이죠. 아까 위조 지폐 감별사 비유도 되게 와닿았어요. 네, 그것도 기억에 남죠. 진짜 지폐를 정확히 알면 위조 지폐는 그냥 딱 보면 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구별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네. 진리, 즉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면 세상의 거짓된 가치나 유혹 같은 건 자연스럽게 분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분별력 자체를 구하기보다는 먼저 진리를 아는 게 우선이라는 거죠.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네. 그리고 아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때로는 좀 대가를 치르더라도 순종하는 삶. 이게 중요하다고 또 강조해요. 순종이요.
네, 말씀이 좀 불편하게 느껴지고 나를 변화시키려고 할 때 어쩌면 그게 양심을 통해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으니 귀 기울여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뭐 강제로 우리를 바꾸시는 게 아니라는 설명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맞아요. 강압적인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이해시키고 설득해서 우리 스스로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 새 언약 있잖아요. 네,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기시겠다는 약속. 네, 그걸 근거로 들더라고요. 결국 이 자료가 말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방향은 내 기분이나 감정 같은 거 말고 그렇죠. 그런 변덕스러운 것 말고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유일한 기준 또 가치로 삼아야 한다. 이거군요. 네, 맞습니다. 욕심에 끌려가면 모든 걸 내 기준에 맞춰서 합리화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기가 심각한 잘못을 저지르면서도 그걸 인지하지 못하는 뭐랄까 영적인 마비 상태에 빠질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요. 반면에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면 그런 함정에서 벗어나서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다. 이런 주장이네요. 네, 정확합니다. 오늘 살펴본 자료는요. 개인의 느낌이나 감정을 중심으로 살 때 생길 수 있는 어떤 혼란, 또 방향상실의 위험, 이걸 경고하면서 그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따르는 삶이죠. 2000년 전의 진단과 처방인데 오늘날에도 참 깊은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내용을 들으신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때때로 내 안에 감정이나 어떤 강한 욕구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나 가려는 방향과 좀 부딪힐 때, 그럴 때 여러분은 그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고 또 길을 찾아가시는지 잠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